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권,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우리가 대통령은 권세가 있는 사람 맞는데 대통령 아들까지도 권세가 없는 것 같지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 아들이래 이러면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게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리는 권세를 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하는 자와 이꼬르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지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내가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걸 바울이 발견하고 나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걸 얼마나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을 보니까 또 다른 놈이 있는 걸 본다. 근데 이 육신에 사망의 법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주관하는 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봉태경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캐릭터 중에 거의 대부분은 나의 혼적인 캐릭터도 내 원래 고유의 캐릭터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 캐릭터를 말하는 적은 없어요. 성경에는 딱 두 종류 캐릭터 말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를 다스림을 받는 캐릭터와 그걸 떠났을 때에 전혀 반대되는 악한 자의 캐릭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자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영,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베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순종의 영이 나를 주관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해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앉아 있는지 이걸 보면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몸에 안 좋은 거 하지 마라. 술, 담배, 마약, 나쁜 취미생활 하지 마라. 근데 해요. 그 설명 좀 해봐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 먹어도 될까 말까인데, 제가 우리 성문 집사 개인적으로요, 이제 우리 아까 전에 희선 집사가 잠깐 오늘 못 왔다 그래서 왜 그래, 어디 아프냐. 근데 아침에 누구 만나서 잠깐 국밥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이게 막 배탈이 나가 오바이트까지 다 하고 그랬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진짜 내놓는 게 이제 담배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참 신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요번에 도네이션 때문에 모든 검사 마지막에 페이퍼 있어요. 페이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전문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쭉 이렇게 진행사항, 이거 이제 어떻게 검사하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당신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장 이식 리스트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올라갔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페이퍼워크 하는데 거기 써야 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질문하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가지만 하더라. 술 하십니까? 아니요. 담배 하십니까? 아니요. 굿. 그래서 이제 좋은 환자에게 이 이식을 하려는 거예요. 좋은 환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환자한테 이식을 먼저 우선순위로 한대요. 근데 물론 리스트는 있지만은
만약에 그 중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든지 또 좀 상황을 봐서 나이 든 사람보다 좀 젊은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종합적으로 해서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꼭 다른 기관의 건강 상태를 지켜나가고 계셔야 됩니다. 노티스를 주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의사의 처방을 듣고 조심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 몸이 내 건데, 그렇죠? 내 몸이 내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보, 당신 술하지 마, 마약하지 마, 담배하지 마. 자, 이렇게 와이프가 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듣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죠? 아, 잔소리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뚝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여러분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 알고 나서부터 내 젊은 시절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 젊은 시절이 내 인생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잘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내게 맡겨놓으세요. 뭐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평생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나도 안 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몸에 나쁩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당황할 수 있겠죠. 난 살면서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없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보네요.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 몸에 안 좋다고 공식적으로 누구나가 온 세상 사람이 아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데 나쁜 거 하지 마세요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자기 삶인데 왜 안 되는? 그럼 누구 거냐 이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내 인생이 내 건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면 내 인생은 누군가가 지금 지고 있는 게 혹시나 없는가를 돌아봐. 여러분, 영물은 나보다 세요. 사단은 나보다 셉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사람들하고 맞짱뜨기 할 때 예수님도 제자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단을 이기기 위한 필수 검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과 그 다음에 막 기관총을 딱 준비를 하는 최고의 화력을 준비하는 게 이게 성령이에요. 그 사람들은 참 지금 뭘 모르는 게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한 영은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너를 불순종의 자식으로 만들어 놨지. 네 마음대로 안 될 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살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내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나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막 살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딱 배우고 보니까 어머 내가 이거는 나쁜 거였구나 이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배운 게 있다면은 엿새 일하고 7일째 쉬는 안식일을 배운 것처럼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 걸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모든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자기가 원한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법, 사단의 뜻대로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건지 이제 이 개념이 아담 이후로부터 선악과 따먹고 나서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느냐면 왕이 됐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한번 대화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요. 앞으로 누구와 대화해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뭘 선택하는지를 봐보세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내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 뜻 속에는요, 나를 건드리는 자는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하고 죽이고 막 나를 위해서라면 온갖 짓을 다 하게끔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놈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심령에 목마름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놈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집도 사보고 차도 사보고 결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보고 마약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하나 그놈한테 쏟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해피가 돼야 되잖아. 근데 희한한 거는 또 목마른 거예요. 또 목마른 거, 또 목마른 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제발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그 목사인 제가 지금 사명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당신을 좀 알아라고. 당신의 실상을 좀 알아라고. 지금 말하는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순종의 종노릇해서 계속 하는데 그 사단은 하나님의 법과는 무조건 반대로 해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지금 동성애니 무슨 법이니 뭐니 희한 말도 안 되는 그 법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법과는 누가 만들어냈는지 반대를 다 만들어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이 인류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현재 현존하는 법 중에 가장 어리석은 법, 그 만든 놈들은 그걸 인간이라 말하기 어려워. 사단이라면 답이 나오는 거, 제가 봤을 때. 그게 뭐냐면 동성 결혼해도 된다는 법.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생존의 문제인데 이 사단의 새끼는 우리를 미혹을 하고 속이는데 인권의 문제라고 다가가는 거예요. 인권을. 인권을 누가 몰라서 그런가? 그거는 인권의 문제로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논리를 피는 자들이요. 자기의 논리를 피는 것은 자기의 입장에서 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등하니까 보호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장난이 사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하와를 꼬실 때도 말장난으로 꼬신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섞으면 내 능력이 진리에 대한 능력이 약하면요. 미혹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법들 중에 대부분의 법은 이런 비상식적이고 몰지각적인 이것이 지금은 점점 상식화되어가는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야단을 치고 혼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쫓아야 되는 사상이지 이거를 무슨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한다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그냥 사단의 영이 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순종의 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예수를 모르고 배워왔던 삶은요.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반대입니다. 아마 당황하실 거예요. 성경 배우다 보면 어머 나는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나 이렇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성경은 이런 말이 있네. 이렇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면서요. 여러분의 실체를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이제 자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을 명할 수가 있어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자들 혹은 내 자녀를 괴롭히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더러운 사단 마귀의 원수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이걸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녀가 아닐 때는 이래봤자 사단이 웃기고 있는 내가 너 더 올라타리라고 확 들으면 우리의 신 들리는 여자들이 있죠.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써먹을 줄도 모르고 귀신을 명할 줄도 모르고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딱 그 말을 한마디 하면 깨갱하고 도망갑니다. 깨갱하고. 대통령 아들이 누구한테 한마디 하면은 깨갱하고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가 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에게 명령하면 깨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가족의 악한 짓을 꾀하려는 모든 것들아 썩 물러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며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렸는데 지금 주변에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이걸 써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못 봤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기 자녀의 권세를 줬다는데 그러면 자녀 권세 어디 써먹을 건데? 어디 밥 말아 먹을 건가요? 아니면 곰국거려 먹을 건가요? 자녀의 권세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머 저 사람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 가졌네? 그는 무슨 뜻이냐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권세를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도 못 써먹는 사람들한테 늘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럼 자 이제 이렇게 실습을 해보세요. 우리 봉태 형제가 만약에 아직도 목사님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한꺼풀씩 하죠. 네. 뭐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한꺼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꺼풀 할 때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좋은 느낌들을 가지면서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기분이 좋다. 아이고 세상 근심 다 잊는다.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나에게 그런 마음, 그런 기쁨.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죠. 내 영혼에게 또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에게 혹시 나에게 지금 술을 또 먹으라고 유혹하고 명령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야. 이게 네가 그 짓을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할 거야. 나는 네 놈이 내한테 지금까지 속이고 시켰던 거 이제는 안 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하고 나서 느껴봐라. 한 번이라도 해보고. 그래도 뭐 땡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시킨 대로 한번 했는데 느낌이 갑자기 쑥 맛이 떨어졌어요. 저는요 간증해 볼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들어 사중학교 갔더니만 키가 최고 컸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괜찮고 얼굴도 핸섬했고 이래가지고 인기 짱이었어요. 친구들이 저 아니면 축구를 같이 안 하려는 거예요. 어디든 끼었어요. 그리고 뭐 싸움하는 친구들도 내가 덩치 크니까 나하고 친구하고 이런 분위기. 그 짱이었어요. 학교에서. 짱 중에 제일의 짱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데 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했어요. 국민학교 때는 기계체조 선수였고 학교 토종국민학교. 중학교 때 계속 운동을 했어요. 무슨 운동이든 가리지 않고 합기도 태권도는 안 했는데 군에서 했고 그 다음에 고3 때는 그 바쁜 입시 때도 그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자 이렇게 좋아했더랬어요. 전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전에 뭐라 했지 제가 술을 먹고 싶을 때 간증한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람에 젊었을 때부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춘기 소년 때 애들이 술하고 담배를 경험하잖아요. 특히 술을 못 사니까 살짝 애들이 훔쳐왔어요. 그때 친구들이 훔쳐오기도 하고 나도 그때 일조를 했던 게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세상에 지금 몇십 년 지났죠. 열 몇 살 되니까 건 뭐 40년 지난 건데요. 노블 와인이라는 술이 지금도 있나요 혹시? 저 들어봤어요. 한국 술이죠. 노블 와인. 예, 한국에서 어쨌든 세상에 그때
우리 친구들이 들고 훔쳐왔던 술 이름이 노블 와인이 있더라고요. 나 그 미안한데 병이 이 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어요? 동그란 거는 모르게 기억이 안 나요. 음. 뭐 어쨌든 하여튼 뭐 훔치기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딱 보니까 노블 와인이라 그래서 야 이거 막 좀 소주보단 비싼 것 같아서 아 우리 막 좋아가지고 한 코프씩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도 뭐 못 살 때는 꽁초 장초 주워가지고 한 번씩 까가지고 싸가지고 한번 펴보면서 야뭐 이런 거 어른 된 기분 한번 했어요. 부끄럽지만 중학교 때부터 덩치가 크다 보니 좋은 건 나쁜 거 친구들이 다 나한테 들고 와요.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코프씩 담배는 그렇게 잘 땡기지 않았는데 술은 뭐 한 번씩 이러면 홀짝홀짝 먹었던.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그 이제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 이제 눈치가 있어서 이제 어디 남 있는 데서는 홀짝 못했죠. 근데 친구 중에 친한 친구 하나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오면은 꼭 만나면 저하고 기본이 맥주 한 컵, 뭐 소주 뭐 조금 먹는다고. 그 하루는 또 이제 그 친구가 드디어 전도사 됐다 하는데 왔어요. 야, 한 컵 하자. 그 오비 맥주로 연산동 쪽에 어디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cc를 딱 시켜놓고 분위기 잡고 한 컵을 시원하게 이제 딱 들게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요. 마음은 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있었는데 한 컵 한 거예요. 근데 딱 입에 대는데 그날따라 술에서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그 썩어 문드러진 냄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아니라 누가 썩은 쓰레기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갖고 온 것 듯이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내가 막 이거 뭐지? 그 주인을 불렀어요. 이거 술 한번 먹어봐라. 상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막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지금 매일 들어오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먹은 것 같아. 먹어보더니 괜찮는데 그러니까 친구도 또 같이 먹어. 그게 어때? 그러니까. 친구도 괜찮다고 주인 아저씨도 괜찮대. 그 너만 그랬대. 네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다. 그래. 그래도 이런 식 컨디션 나 처음이네 싶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도했어요. 똑같은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술집 옆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냄새가요.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냐면 지옥의 아름목에서 구들장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 그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의 그 환경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옥 가면 저 냄새가 나겠지 싶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지는 역겨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놀랍죠? 이 내 의지로 가능할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 이제 배운 게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전도사까지 시작해놓고도 아직도 끊지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본을 보일 수도 없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술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거구나. 그 이후로부터 물론 담배는 그 전부터 그랬지만 아예 지금까지 술, 담배는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팁을 드린 겁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은 없어요. 근데 명령을 해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이제 어떤 내가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 법칙이 있으면은요, 그거를 명령을 한번 해봐요. 조규라나, 내 영혼아, 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왜 자꾸 하는 거? 혹시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아니라 악한 사단이 기뻐하는 놈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도록 늘 걸림돌을 만들어는 이 니놈이 나를 지금 이렇게 속여먹고 왔었다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모든 걸 놓고 썩 물러가라.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로 아들로 살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씩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그냥 만나는 재미 말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재미가 있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두 분이 점점점 그런 맛을 막 많이 느끼면서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이 땅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고 하시니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 사는 날 동안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알려줄 겁니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라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후사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갈라디아 3장 몇 절이죠? 29절이요. 제3장 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스피커를 끝버리면 됩니다. 그거를 눌려버리면 됩니다. 중간에 거를. 예. 아니 이게 지금 29장이었어. 내가 29장 틀어놓은 아, 예. 29절 읽어줘 보십시오. 그 사람 목소리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랬어요. 지금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한다면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후사란 하나님의 후사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상속받는가? 첫째, 이건 하나님 약속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이 성경의 어플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있습니다. 그 소리 나오는 거 말고. 이거 있는데요. 바이블 언제 한번 보셔서 다운받아 보세요. 뭐라고 보입니까? 바이블 앤드 노트, 성경과 노트. 예. 그거를 언제 받으시면 이거를 키면은요.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영어와 한글이. 그리고 이거를 가만히 놓고 자동으로 읽고 싶으면은 네.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소리는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음성이 있는 거는 그 드라마 바이블. 바이블. 그는 음성 듣는 거고 이건 내가 음성은 없고. 읽기를 원한다면 이걸 추천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 지가 올라가서 이렇게 읽으면 돼. 저는 어디 병원에서 기다린다든지 뭐 할 때 또 영어로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성경과 요거 있습니다. 노트. 예. 그래서 요 어플 한번 추천하는데 요거 참고로 여기도 이제 찾는 거 보면은 요 갈라디아서 있고 지금 방금 우리가 야고보서 2장 했죠. 그러면은 야고보서 2장 5절. 예, 그러면은 여기 야고보서 2장 5절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이게 상당히 쉽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5장 4장 2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업으로 받게 하셨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아는데 상상만 해도 떨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 이게 몸뚱아리는요, 여기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이 지구에 살 때만 필요한 게 이 흙으로 지어진 몸뚱아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신령한, 그거는 이제 썩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이 몸을, 내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영광을, 두 번째,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을 때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고 또한 영광까지도 받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영광을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조금 특이한 말은 영광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또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맞는 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영광을 누리죠. 이제 사람들이 와, 쟤 어떻게 저렇게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했다 이렇게. 그러면 걔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뭘 지불했을까요? 고난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따르게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때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얻어맞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페이하는 고난을 말해요. 그럼 예를 들어 전도를 위해서 우리 수민이 아빠 전도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밥도 한번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 고난이에요. 나한테 고난이에요.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데 이용호야 너는 인생의 여러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예, 아버지 알겠어요. 저 목사 일을 택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 경제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까지 살아오는 중에 그나마 가장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도 물론 저는 한 주에 200불, 300불 사례비 받습니다. 나머지는 집세 보조로 이제 하는데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사모가 일하고 제가 일도 하고 해서 자비량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늘 마음이 좀 편치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도 차를 한번 사면 너무 오래 쓰니까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옛날에 그 코사이어라는 차도 있었어요. 포드에서 나온 코사이어 차, 좀 작은 승용차인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분한테 이제 중고로 사서 쓰는데 어느 날 우리 승재가 큰애가 그 한국 학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파라마트에. 어느 날 픽업을 하러 갔더니만 애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냥 적당한 데 파킹을 해놨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들어가 봐 하는데 나오더라고요. 너 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나왔어? 아무 소리를 안 해. 그게 희한하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소리. 그 가는데 한 달에 막 이래 뚱딴지 같이 아빠가 물어본 건 말 안 하고 아빠 이 차 오래됐죠? 이래 물어보는 거야. 차를 왜? 오래됐다. 뭐가 기준이 뭔데? 뭐가 오래되는 건데? 잘 굴러가면 된 거지. 오래되고 안 오래되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별로 오래된 거 아니야. 잘 가고 있어 아직. 그래서 그때만 또 이래 물어봐요. 아빠 이 차 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죠?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걔 태어나기 전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태어나기 전부터 있은 거 맞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그때 어렸을 때 수민이보다도 더 어렸죠. 근데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이 차 오래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날따라. 이 녀석이 왜 이런 말을 자꾸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한국 아이들이 학원에서 뭐 아빠 이야기 뭐 하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아빠는 어떻다 해서. 근데 그 자랑하는 가운데 차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차 타냐, 네 아빠는. 와, 벤츠 탔다. BMW 탔다. 와. 그러니까 이제 승자한테도 물어봤게요. 야, 네 아빠는 무슨 차 타냐? 포드 오래된 코사이언가 뭐 말이나 했겠어요. 얘가 그때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만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학교를 또 픽업을 그 차로 또 가는데 학교 있는데 애들 쭉 이제 걸어서 가고 저기서 파킹 아빠가 내려준 애들은 또 걸어가고 저쪽 하고 난 또 요쯤에 딱 자리 비어서 하고 하는데 딱 비었는데 이제 내려냈는데 갑자기 내리려고 하더니만 머리를 차 밑으로 푹 숙이더만 운동화 끈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 내리고 뭐 해? 그러니까 운동화를 뭐 이러고 보고 있는. 근데 또 보니까 자기 반의 여자애가 거기로 지나간 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죠. 그때 제가 고난이라는 거를 뭐 굳이 내가 목사 이 길을 가서 뭐 고난스럽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가고 있는 건 아닌데 이거 불편하다. 이 참 불편하다. 내가 세상 일을 공부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으면은 내가 뭐 한 자리 해도 분명히 했을 건데 내가 해필이면 신학을 한 바람에 우리 아들한테 세상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닌데 물론 큰 교회 이력서 넣어가지고 가면은 좀 나을 건데 이 개척을 하고 어디 이력서도 못 넣어보고 주님 가라는 이 길을 순종하고 가는데 내 믿음은 가겠는데 내 자녀의 믿음은 그게 아니구나. 그때 사실은 좀 불편한 고난을 느꼈죠. 그래서 애들을 평생 셀베이션 아미에서 세컨핸드를 사줬습니다. 저는 세 아이 다. 그러나 저는 그게 가난이요. 뭐 괴롭다 어쩌다가 아니라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키워왔는데 언젠가 크면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키워주고 있는데 어쨌든 목사로서 가는데 저는 조금 더 또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겁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말고 아름다운 게 있을까? 저는 그거 믿어 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이 알아준다면 그걸 바라보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 때문에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을 받는다. 물론 어떤 복을 받는지 성경은 몇 번이고 아주 많이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함이라.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의 복도 말씀해요. 그러면 다들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영의 복도 좋지만은 저는 이 땅의 복도 좀 눈에 보이게 바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민이가 하나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부모의 심정을. 좋은 거 있으면 수민이한테 해주고 싶지, 있는데도 안 해주지는 않죠. 물론 교육상은 때로는 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수민이 안 주고 우리만 먼저 먹읍시다. 쟤는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뭐가 충분히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줄 수는 있지만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 주는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쓸 줄 아는 자녀에게는 쏟아 부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쏟아 부어 주도록.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런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준비를 했지만은 하지 않은 예화가 있는데 우리 반에만 이야기를 잠깐 들으려고. 그게 하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누구지? 오늘 기억이 안 나지. 네. 그럼 오늘 것만 안 보여. 이거 웬일인가 모르겠네. 제가 누구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면, 미국에 있었던 그 도넛 있죠. 던킨? 네. 네,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네. 던킨 도넛.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던킨 도넛. 이분이 이런 멋진 표현의 말을 했는데 그대로 제가 지금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던킨 도넛이 여기보다 한국이 더 유명하죠, 그죠? 한국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아. 같더라고. 지금 저쪽 의자에 아니지 여기 있었군요. 여기 성경에 끼워놓고 이렇게 찾아내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 던킨 도넛 이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 사람이 가난했지만은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11조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데도. 그가 30살 때에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어서 또 세계적인 도넛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게 바로 던킨 도넛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로젠버그입니다. 로젠버그. 근데 그가 72세를 맞은 그 생일날에 그때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이제 회자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72살에 했느냐면 나는 가난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말들 중에요. 어떤 말 때문에 지금 계속 이걸 찾았잖아요. 찾아서 이 말 그대로를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가 찾았는데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이 표현입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에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일을 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 이유는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줘가 재물을 줘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고 싶어 하셔요. 왜냐? 그 영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복음을 전할 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한 벌 옷만 있어도 된다. 보따리를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무조건 가라. 어디 가든지 너를 먹이고 입히게 할 것이라. 이랬는데 나중에 뭐라고 또 갑자기 어느 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보따리를 챙기고 두 벌 옷을 준비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필요할 때는 이제 두 벌 옷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것이 복음 전하는데 정성같이 사실은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오늘 시대같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무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사단도 가장 좋은 무기가 야, 돈 벌어, 부자 돼. 요런 미끼를 거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지혜롭게 사람들한테 미끼를 걸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돈이 될 수가 있다. 돈 준다 하면 안 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언젠가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시는 분에게는 뭐 100불짜리 뭐 하비노만, 뭐 우르스, 뭐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그거 하나 타려고 100불 하나 얻으려고 아이고 내가 오늘 1시간 시간 내지 하고 올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 그만큼 하나님은 돈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 주인공. 기왕 돈 버는 거. 저 같으면 저도 기왕 내가 돈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세상 돈 다 끌어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멋지게 한번 쓰고 싶어요. 이야, 저 사람 어떻게 돈을 저렇게 아낌없이 우리 1엔드인가요? 10의 9조 쓴다는 사람. 지금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요. 그 믿음이 먼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주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는 평생 돈을 쫓아가면서 고생 쫀쫀하게 날마다 일하면서 그냥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렇게 되는 수가. 물론 또 하나님의 뜻은 달리 있어서 내가 부자 안 될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고 아니고 아니라 성경은 내 심령의 평안을 말합니다. 사단은 뺏어가는 것 중에 내 마음의 평안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게 하지만은 사단은 주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주지 못하는 것 중에가 내 심령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만 어쨌든 돈을 버는 것 중에 그런 복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다 준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그 한 샘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육신의 복도 다시 더블로 받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다.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나라 시민권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두 분이 호주 시민권도 물론 그렇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 세상에서도 아들이 아니면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들이 달라는 건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유익되고 복이 되는 것을 주시기 원한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뭘 구체적으로 잘 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분이 알아서 주시는 게 더 차고 넘치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십시오. 지식이 조금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악한 자라도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조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예, 맞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글자를 안경 쓰고 안 보일 수 있는 거기에다 어디 악센트를 주고. 네, 그래야 잘 들리죠.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닌데.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자식이 그죠? 좀 부족해도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또 입혀주고 싶고 저는 언젠가 아들 셋을 키우니까요. 저 옷이 없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안 입는데 저들이. 근데 한때는 좀 젊어 보이고 괜찮은 게 있으면 언젠가부터 덩치가 커지더니만 저들이 다 입는 거예요. 정제도 학교에서 퍼포먼스 하면 양복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골라가지고 입습니다. 어느덧 커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이 커가지고 아시죠? 그러니까 막 옷도 아빠 옷하고 뭐 이제 신발은 제가 못 줍니다. 신발은 애들이 더 발이 커가지고 새 녀석은 똑같은 신발을 신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발들도 크고 손들도 그게 저 엄마를 닮은 거예요. 저는 손발이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다 작은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을 키우면서 뭐 달라는 거 다 가져갑니다. 저거 거 내 거 뭐 구별도 없이 누가 선물했는데 또 영해 보이고 좋아 보이면 또 가져도 가고 자 그런 것처럼 자식에게 우리는 다 주지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면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 오늘은 이것까지 하는데요. 다 해버릴 거예요. 대답이 없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야고보서 요것만 그럼 찾아서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를 써난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다. 근데 기도하면서부터 의심하는 사람이 있죠. 설마 주실까 진짜로?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참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멈추고 싶은데 왜 이 생각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진짜로. 어느 때는 저는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게 많은 시간 있는 사람이라 내 스스로를 두고 참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심층 분석을 합니다. 근데 보면 희한하죠. 믿고 구하라 이랬으면 믿습니다. 그럼 수민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죠. 수민이가 만약에 아빠 나 뭐 필요해. 그래? 그럼 아빠 사줄게. 근데 신용불량 아빠면 안 믿겠죠. 근데 신용불량 아빠가 아니라고 전제를 한다면 만약에 아빠가 예를 들어 수민 알겠어. 그거 내일 그러면 아빠 줘도 돼? 응 아빠 내일 줘도 돼. 오케이 내일 사줘. 그래 사줄게. 그러면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고 딱 수민이 기다립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의심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